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항상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부터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주고받았는데 그 달걀의 의미는 달걀 껍질을 깨고 태어난 병아리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운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은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주일은 이러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 부활절에 모이는 것을 우려하여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터넷 댓글을 보면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대신한다고, 특히 이 서울 경기 지역의 큰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2주 뒤로 연기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 이 부활주일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이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만큼은 이 부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삶이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아무 걱정 없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덧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족은 있지만 누리기보다는 매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본문 말씀 그대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들은 구약을 통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자주 언급하므로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것은 여러 고대 문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직책으로 볼 때 이들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성경을 비롯하여 그들의 전통과 법을 지키고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상당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주춧돌로 사용해서 그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모세의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에 쓰이지 않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또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두개파는 율법을 이용하여 한 가지 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예를 만들어낸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 말씀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 여기에서 억지로 부활은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냈거나 아니면 토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며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장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놀랍게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내 있는데도 말입니다. 출애굽기만 봐도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같이 되고 하늘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40년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부활의 능력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만약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아내가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이후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는 매우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혼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제한적인 것은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 현세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또한 이들에게 현세는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한 신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전부 현세의 중심적입니다. 그런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오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즉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죽고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죽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옛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 영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이므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나를 죽이시고 또한 나를 살리시는 능력,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은근히 이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현실에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에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부활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 무능력하게 산다면 부활을 소망할 수도, 또한 영생으로 부활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00세였고 그의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기에는 99.9% 아니 100%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들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아브라함처럼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두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도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도마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만 부활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부활에 대해 최소한 3번 이상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까지 동원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철통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증인들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헛되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1순위 필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부활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또한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다고 해서 그 속에 부활의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이 무정란이고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20일을 품고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사실을 세례와 연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며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사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부활을 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도 다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 사탄도 이기고 유혹과 시험도 다 이겨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생기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부활을 믿고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최초로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말할 때 다 버려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부활 신앙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에 굳게 선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므로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으로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력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해력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우리에서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서 이해하려는 것보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믿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먼저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자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하늘 소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자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한 번은 이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전 세계를 누비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어려운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활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 국내 정세가 몹시 불안한 때였습니다. 조선은 그 당시만 해도 은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한 미국의 젊은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거센 풍랑을 헤치며 배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이 부활절이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 빚진 자들입니다. 부활절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더욱 열심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꽁꽁한 이 땅이 녹아지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서 새싹이 돋아났듯이 생명은 결코 환경이나 역경에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 저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둠에서 일어나 부활의 빛을 발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써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